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12월 1월 1일입니다. 첫째 날인데 이 12월 이 한 달은 우리가 성탄의 달로 보내려고 성탄의 달이라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게 우리가 알아가고 또 구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12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화가 출시된다면 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반드시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그 예고편이 있습니다. 이 예고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기대감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면 이 제품을 먼저 판매하기 전에 새로운 제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기능은 무엇인지 제품 광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을 오심을 미리 알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 마치 그 예고편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세례요한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마가는 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마가가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이 세례요한의 이 사역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며 보내겠습니까?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카드를 주고받으며 감사와 고마운 마음, 이것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아주 귀한 중요한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성탄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소망하도록 만들며 그 주님이 오신 길을 닦고 그 길을 곱게 하여 예수님의 예고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탄, 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예고편이 될 수 있을지 세례요한이 준비한 모습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 죄를 자복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지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대한 증표로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각성하게 하고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 죄의 더러움에 빠져 있다는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간격은 이 신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라서 그것이 약 한 400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인 이 말라기에 이 선지자의 말씀의 끝으로 이 400년 동안 침묵이 흘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침묵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오랫동안 죄 가운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깨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회개 운동을 벌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인한 이 회개 운동은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계획하시고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보시면요,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를 계획하시고 지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우연히 나와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일으키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마치 엘리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을 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니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돌이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세례를 베풀므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을 초대한다고 한다면 그 손님이 오늘 당장 우리 집에 방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아마도 집안을 며칠 전부터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고 집안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며 좋은 옷을 입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구주가 되신 이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날인데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존귀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혹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없는지,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살펴보고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욕 같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 가장 큰 무서운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입니다.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더러움은 있지는 않은지, 나의 유익과 이기심은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것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두려움,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약속을, 더러움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마음의 더러움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면 절제된 삶으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세례요한이 살던 곳, 세례요한이 거주하던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세상과 단절된 곳,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곳, 그곳에서 이 세례요한이 살았습니다. 그가 입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입었다 되어 있습니까? 낙타 토롯에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아주 허름하고 볼품 없는 모습, 그 행세를 하고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건강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이 의식주는 가난과 청빈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의식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것에 대해서 그 주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이 절제된 삶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가랴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 집안이며 명예와 권력이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또한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토록 기다렸습니까? 그가 아들이라 얼마나 귀하게 자랐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그 집안에서 그는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에서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절제된 삶으로 주님이 오신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신하로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왕의 진미를 먹게 되는데 이 음식이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 신하들이 먹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진미가 우상들 앞에 바쳐진 우상 제물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문화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니엘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 10일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더욱 아름답고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 살결이 더 윤택하게 되었다. 왕의 그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더 잘 먹으면 우리의 살이 탱탱하고 윤기 있을 것 같지만,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더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절제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발견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가치 있고 빛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고 내가 뭔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삶에 하나님을 내 삶에 소유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럽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제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아야 된다, 괴롭게 살아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며 살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핵심 가치를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평가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절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볼품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절제된 삶을 통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알아주시는 삶, 이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삶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삶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이죠. 성령이 충만한 자가 결국에는 우리가 절제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능력이 많고 대단해서 뛰어나서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절제라는 그 열매를, 이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절제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그 중요한 가치를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의 길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면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걸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그 더러움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분의 그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정도로 이 세례 요한에게 큰 영광이 나타났고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나를 주목해 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옮겼냐면 예수님께로 그의 시선을 옮겼습니다. 내가 조명받아야 할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그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그분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하다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였습니다. 회개의 세를 베푼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무대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주님이 주인공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조연들 사이에 화려한 조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입증해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지. 나이니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는 그 SNS,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적은 글과 그 사진을 보고 이 좋아요라는 숫자를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글을 적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계속 열어가지고 보는 거죠. 사진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좋아요 이렇게 했는가 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는지 그것을 통해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왕의 십자가라는 그 책을 읽다가 설교의 대가인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학생들을 위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지 말라. 어떻게 목회자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는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를 하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한다는 그 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교회의 몸이 커지고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저도 모르게 우쭐해질 것 같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모습이 정말로 초라해질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를 잘해보려고 하고 교회의 몸을 키우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목회자가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그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무대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철저히 드러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집중된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대의 주인공 되심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의 신의 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신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유대로 보낸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던 이 헤롯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왕복을 입고 아주 근엄하게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연설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높이니까 그 영광을 헤롯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을 즐겁게 받기를 즐겨하던 이 헤롯은 하나님의 저주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조연이고 주인공 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끼리 고마운 마음을 선물과 카드로 주고받는 것을 끝내기보다도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라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무대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조명할 수 있는 이 성탄, 이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께 시선을 두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그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